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세 가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중요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외로움입니다. 이미 이 외로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다 해서 2018년에 영국에서는 정부 부서 중에 고독부, 외로움 부서를 만들고 외로움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2021년에 역시 고독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서울시 이렇게 그 조직표를 보니 이 고독 대응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고독이라고 하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계제가 됐습니다. 2023년에 미국 보건국에서 고독, 외로움을 정의하기를 21세기의 새로운 전염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고독은 신체 건강에 대단히 해로운데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를 매일같이 피우는 것 같은 그러한 해악을 끼치고, 뭐 비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비만보다 더 해로운 병이 고독이다, 이제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 2024년에 한 해 동안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숨진 고독사라고 그러죠. 이 고독사 한 사망자가 3,924명에 달했습니다. 하루에 10명 이상이 아무의 손도 잡지 못하고 누구와도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류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전혀 생면부지에 이 외국 사람들하고도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는 아무런 연결도 없이 누구에게도 전하지 못한 채 그렇게 고립되어서 세상을 살다가 마감하는 그런 예가 너무나도 많다. 이 외로움, 이것을 우리들이 잘 이겨내는 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두 번째 위협은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오늘이 청소년 주일로 지킵니다만 올해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인데 그 자살이 14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만 해도 청소년 10명 중에 3명은 죽고 싶다, 죽고 싶은 생각이 늘 든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상한 애들이냐? 학교에서는 아주 정상군으로 그렇게 분류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새신교회 청소년교회가 해피칸타타를 전도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초청하고 함께 이웃 자기의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 것은 바로 이런 사태를 이기고자 함이겠죠. 세상이 그렇게 절망적인 것이 아니야.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어 그것을 알려주고 말해주고 들려주기 위한 것으로 믿습니다. 실제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세대, 이 세대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위협이라면 저는 이걸 들고 싶습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 논리는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줍니다. 많은 계약들이 전부 다 이 give and take의 원칙에 기초해서 이루어집니다. 줄 게 없으면 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받는 것에는 조건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심리학자는 이 계약이 만족한 계약이 아니어서 누구도 풍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문화, The culture of never enough 라고 하는 이 단어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자격 없어도 사랑받고 값없이 그저 받는 선물이 시시때때로 주어지는 그런 세계가 그리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독과 불안과 메말라가는 은혜, 이
것이 오늘 지금 21세기 우리 인류를 바닥에서부터 좀먹고 있고 괴롭히는 그러한 세 가지 큰 위협이라 제가 그렇게 뽑아봤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기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아니고 삼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겹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돌보고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 주시는데, 그래서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로 예배가 시작되죠.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임대 찬송 부르고 부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원을 합니다. 그게 예배로의 초대와 기원이라는 순서인데, 이 순서가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되면 예배당 문을 걸어 잠굽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으니 이분들과 더불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 우리 감리교 예배서에는 예배의 마지막을 세상으로 보내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른바 우리가 축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파송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송의 핵심이 축도에 담겨 있죠. 축도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이제 보내드리는데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선물들을 주시는데, 그 선물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영적인 갑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정하는 군사에게 갑옷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견딜 수 있도록 보호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축도의 첫 번째 의의입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상처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는 옷만 입혀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함께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게 지금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 하는 축도의 원형이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축도의 또 다른 원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맨 마지막 무렵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제부터 너는 너의 자녀들, 너의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민수기 6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냥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비추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축도는 이제 너희들 가서 잘 살아봐 라고 보호막 입혀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보호막은 보호막대로 또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같이 이 세상을 살다가 다시 예배드리러 오자라고 하면서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도가 외로움과 불안과 메말라가는 은혜의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것을 이길 해답과 열쇠가 이 축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 마치고 축도 시간 되면 가방부터 싸고
축도는 그냥 매일 듣는 거니까 그냥 그렇고, 빨리 가서 어떻게 줄 안 서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후다닥 뛰어나가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예배의 마지막 장식,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막,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 마음에 단단하게 심고 새기고, 그래서 그 약속과 함께 떠나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 쓸 때 마지막 도장을 찍는 그러한 순서라 생각하시고 이 시간을 간절하게 그렇게 사모하면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축도의 원형을 줬는데 교회사는 이거를 축도의 원형으로 삼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게 어떤 과정에서 이런 거를 했냐 하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그리스 땅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들이 많고 아주 배운 사람들이 많고 또 뭔가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늘 분열되어 있고 늘 갈등하고 미움과 질시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사랑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뭐 이런 것 쭉 했고, 모든 은사가 다 동일하니까 차별 두려고 하지 마라, 또 영적인 은사를 가졌으면 그걸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걸 우위로 가진 사람은 더 잘난 사람은 그렇게 취급하지 마라, 뭐 이런 다양한 현대교회도 가질 만한 모든 권면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끝에 불안하고 혼란하고 그리고 은혜가 말라버린 이 시대를 고린도 교회가 이기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 영적인 갑옷을 잘 묘사해 준 것입니다. 그게 세 가지예요. 우리가 축도 때 축도하는 목사님들에 따라서 다 조금씩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데 근본적인 것 세 가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뭐 인도하심, 뭐 좀 다양한 이야기 있습니다만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단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처럼 있을지어다 라고 끝내는 분이 있고, 우리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직접 전달한다, 그런 의미가 강하고, 축원하옵나이다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간청하는, 보다 겸손하고 그런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험한 세상을 싸워 이기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갑옷,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 카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 그래서 굉장히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엄청난 권위 같은 게 느껴지는 이런 거를 연상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권위도 있겠죠. 때로는 어떤 세상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신감으로도 될 텐데, 카리스의 핵심은, 은혜의 핵심은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선물이에요. 바울 자신이 그 은혜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유대 율법만 존중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가 퍼뜨린 그 하늘나라 복음, 그걸 거부하겠다. 또 그 다음에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거짓말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빨리 없애서 멸절시켜야 된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투옥하고 심지어 현장에서 즉결 처분, 사형을 시키는 그러한 일도 감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게 그는 은혜라고 믿었고, 자격이 없는데 정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가 늘 했던 고백이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고백을 늘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카리스, 은혜는 말라버린 세상, 은혜가 말라버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선물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 말은 하지 않아도 뭐 아주 공공연하게 요구도 하죠. 또 더 잘나야 되고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뭔가를 어필하고 보여줘야 그래야만 인정을 하는 그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 속에서 카리스는 진짜로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말하죠. 너 지금 이 상태로도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이것으로도 충분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음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죄인의 죄악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 죄를 범한 네가 얼마나 추악한지 그런 걸 전혀 묻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고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있는 곳에는 천국의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험한 세상 살더라도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선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언급한 겁니다.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불안의 시대에 입혀주시는 갑옷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간들이 갖는 사랑이 많고 히라보는 그 사랑에 전부 다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남녀 간에 행하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붙였습니다. 에로스 다른 모든 사랑도 다 인간이 하는 사랑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에로스, 남녀 간에 사랑하려면 매력이라는 조건이 수반돼야 됩니다. 매력 없는 사람을 사랑할 사람은 없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 이것을 필로스 혹은 필리아라고 하는 우정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번역합니다만, 이 친구 간의 사랑도 마음이 통한다든지 뭔가 코드가 맞는다든지 이래야만 친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들이 우정도 아름다울 수 있고 남녀 간의 애정도 정말 아름다울 수 있지만 이게 영원할 수가 없고 언제나 한결같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토록 죽고 못 살던 에로스의 사랑도 결혼해서 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친구도 어느 날은 친구였는데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원수로 변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 중에 유일한 사랑, 아가페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영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사회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아가페, 다른 에로스나 필로스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감정이 충동돼서 일어나는 거지만 아가페는 그 감정의 충동이 아니고 의지와 결단이 바탕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는 상대방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조건에 처해 있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지 않고 또 아무도 나를 붙들어주는 이 없는 것 같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면 아가페가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너에게 이런 자격을 갖춘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너희에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조건도 따지지 않고 또 현재 상태를 묻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분열과 분쟁으로 갈등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대단한 선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선물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거야말로 고립과 외로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싸우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갑옷입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런 트랜스포테이션, 이 교통이 아닙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사귐,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친교, 교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지만 실제로 의미는 훨씬 깊습니다. 함께 한 군데 소속이 되었다.
함께 나눈다, 함께 참여한다. 굉장히 역동적인 개념의 그러한 사귐을 의미합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우리에게 코이노니아를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행할 코이노니아의 핵심적인 모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예수님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가 함께 동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예를 듭니다. 창세기에 천지가 암흑에 가득 차 있을 때 수면을 운행하는 영이 물리를 다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빛이 생기고 막 쫙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함께 계셨고 함께 동력하셨다. 사람을 만들 때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을 담도록 사람을 만들자. 왜 우리라고 썼을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이 세 분이 동력하는 이 공동체가 코이노니아의 원형인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동체, 여기에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가 접속되도록 심부름하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몰트만이 알려주었습니다. 고독사 한 해에 3,924명, SNS로 수천 명, 심지어 외국인들과도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진심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는 이 세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사라진 세상의 민낯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이 시대의 가장 깊은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처방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가 함께하면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고, 천국의 위로죠. 그 다음에 마음이 동일해져서 평안하게 되는 삶으로 인도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온전하게 되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온전하게 되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카타르디제스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의 마음에 우울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깝깝함이 있는데, 뭔가 계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우리 내면이 정화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그러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연극의 핵심은, 그게 희극이든 비극이든, 특별히 비극은 바로 이 카타르시스를 주어야만 된다, 그렇게 그렇게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타르시스, 카타르티제스테라고 하는 말이 원래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찢긴 그물을 수선한다, 부러진 뼈들을 다시 맞춘다. 이 완전히 회복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 슬픔, 절망, 열등감, 우울감, 이런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다 씻겨 나가서 새로운 존재로 회복되는 것, 그게 온전입니다. 그 온전이 되면 위로도 오고 평안도 오고 우리의 마음도 모아지고 이런 결과를 얻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도의 위력이요, 능력이요,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쓴 편지를 마감하면서 그 편지의 기나긴 마지막 줄에 이 말씀을 붙인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초대교회 때부터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인사는 모든 예배가 끝날 때마다 교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강복의 선언으로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예배를 마치며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적인 옷으로 무장하게 만드신데,
그 세 겹의 영적 갑옷이 바로 은혜와 사랑과 교통, 카리스와 아가페와 코이노니아, 이 세 겹을 가지고 세상 어디에서 뒹굴어도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시겠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너네끼리만 가는 게 아니고 나도 함께 동행하면서 너희들을 돌보겠다.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겠고 복을 주겠고 너희들이 은혜를 내가 베풀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얻은 감동, 특별히 축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온전하게 되시는 그런 역사를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해서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들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주변인들도 이 축도를 마음에 담고 세상은 험난해도 나는 여전히 살아갈 가치가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역사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시고 전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진행하는 해피 칸타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중복으로 겹싸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축도를 함께 읽으며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